청양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서 교회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생활 집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실래? 네. 창세기 22장을 찾겠습니다. 27페이지 1절입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3일간 생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육신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 그 옛 습성, 옛 죄, 옛날에 우리의 잘못된 그 즐기던 죄를 우리가 내어 버려야 한다. 내어 쫓아야 한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만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려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있게 일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것은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해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큰 상급과 능력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를 시험하는 시험, 이건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무슨 입학시험, 졸업시험, 뭐 승진시험, 뭐 세상에서도 이런 시험이 자격증 시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있을까? 그 여러 가지 그 세상에도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 이유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자격을 부여하려고. 말하자면 졸업시험, 그 자격이 있으면 졸업장 주는 거고, 자격증 시험, 그 패스하면은 자격증 주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시험도 떨어뜨리려는,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자격을 주려고,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권리 같은 것을 주려고 세상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힘들게 하려고, 구원받은 성도를 괴롭히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해서 그 믿음이 검증이 되면, 패스하면은, 합격이 되면은 특별한 자격을 주시려고, 특별한 어떤 이 특권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 줄을 넣어 놓으시고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 371페이지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트라이얼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 이게 이제 테스트, 트라이얼인데, 이것이 주어지는 방법은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가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고시를 패스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자격을 받으려면은 고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욥의 시련,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자격,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12절,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 그래서 넘어뜨리려는 시험. 마귀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각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성도를 시험하시는가? 왜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그 믿음을 검증해서 그 믿음이 통과가 되면은 더 큰 자격과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한 아들, 100세가 돼서 기적적으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통과해서 엄청난 자격과 능력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 22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본문 처음 찾으셨던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시험관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장소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 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라. 그동안에 살아온 너의 삶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시작하라.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겨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첩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것도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거의 한 20세 가까이 된 꽤 장성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죄를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라.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어라. 자,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이 더 엄청난 시험이에요. 이거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시험,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험인데, 이게 뭐냐면은 독자 이삭 100세 돼서 기적적으로 난 이 아들을 내어 쫓는 게 아니고 너가 네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 이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보면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 이삭을 이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즉각 순종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험을 만나면은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일주일간 또는 열흘간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곰곰이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 정리하고 제가 한번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그 전날 밤에 꿈속에 어떤 환상 속에 주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동이 트자마자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왜 나무를 쪼개어서 갔을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님, 나무가 없습니다.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핑계거리 자체를 처음부터 아예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갔다. 아들을 막말로 태워 죽일 나무를 쪼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참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나무를 쪼개서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 말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바칠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아내 사라는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삭을 붙잡고 또는 뭐 남편을 붙잡고 뭐 울면서 불면서 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막 그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 뭐 피신을 가든지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겼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예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 겁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유 뭐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내 일이라고, 내게 닥친 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3일에 그러니까 3일간 간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한 7,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갔다. 그 사흘길을 가는 그 길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의 길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시험이에요.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사흘 지나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마음이 좀 약해지고, 야, 내가 이거 아버지로서 이게 세상에 자식을 죽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나? 하나님도 진짜 이건 너무 하신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또 뒤돌아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흘길을 아브라함은 꿋꿋이 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가서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라.
왜 사환들은 안 데리고 갔을까요? 그 집안의 아들 이삭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따라갔다면은 주인이 미쳤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진짜 순종하려고 한 거죠. 핑계거리를 다 없앴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나무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의 그 번제 드리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이 야 설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겠어? 내가 한번 그래도 하는 척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번제로 바칠 각오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뉘어놓고 아들아 네가 어린 양이다. 오늘 너가 번제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참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시종일관 끝까지 순종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실제로 찌르려고 한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이 있는 나이죠. 아버지는 늙었잖아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하고 아주 젊은 10대 아들하고, 그러면은 아들이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말리거나 또는 뭐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도망을 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진짜 찔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부르셨는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너무 급하니까요.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대신 죽을 번제 제물, 속죄 제물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기꺼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아갔다. 죽을 줄 알고 나아간 거지 않습니까?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형, 그림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7절 365페이지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독생자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할 거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혹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영원한 백성들이 생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죽인 거거든요. 순종한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대단한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그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이 모리아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뭐냐면은 성막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 성막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성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본 거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될 거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이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물로 바쳤던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형이 돼요. 자, 이삭은 기적과 같이 태어났잖아요.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고 희롱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종들이 그 동행을 했는데
사환 두 명이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죽었거든요. 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고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실제 죽으셨죠.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이삭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은 나중에 리브가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혼인 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형이 된다. 내일 배울 리브가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완전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온풍기를 앞에 거 끄고 뒤에 걸 켜고 올까요? 더운 바람이 너무 많이 와서. 창세기 22장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의 그 뜻이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제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뭐 친구 간의 우정, 뭐 연인 간의 뭐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게 아니고 사랑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단어가 거기서 처음 쓰였거든요.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성경 3페이지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53페이지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마가복음에서 처음 쓰였고 누가복음 3장 22절 92페이지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걸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성경인데 병행구절, 모든 성경에 다 같이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버리셨을까요? 나를, 우리를, 사람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버리신 거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인데, 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기꺼이 죽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요한 1서 찾아보겠습니다. 4장, 요한 1서 4장 9절, 392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입증해 주셨고, 성령님이 그것을 오늘날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다. 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역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5절 다시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예배 시간, 뭐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 뭐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작한다, 마쳤다, 뭐 예배당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워십인데, 이 예배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경책 가지고 교회당 가는 거, 교회당 가서 찬양 부르는 거, 그리고 말씀 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잠깐 교제하고 뭐 이 정도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경배는 뭐냐면 자식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어디까지냐? 구원을 진짜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독교인 말고 교회당 다니는 교인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은 예배가 뭐냐면은 죽이는 거다. 뭘 죽이냐 그러면은 여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걸 경배라고 했거든요. 내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들 죽이고 돌아오겠다. 엄청난 거죠. 이 예배가 그냥 가서
뭐 주일 예배하고 왔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뭐 예배하러 간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뭐 예배 교회를 예배당이다,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기를 예배는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시작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다. 맞죠? 물론 그 중에 특별히 주일 말씀 시간, 수요 말씀 시간, 구역 모임 시간, 조모임 시간 따로 있는 건 맞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예배가, 경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거는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아내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짐승들이 아니고 독자 이삭이거든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게 경배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진짜 의미는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거, 정말 내 목숨만큼 귀한 거, 아니면 내 목숨, 그게 가장 귀하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경배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를 드린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드릴 수 있겠죠. 뭐 자기 물질 중에서 조금, 자기 시간 중에서 조금,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이렇게 조금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안받고, 아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렸다. 그거 가지고 위안 삼고 자랑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빌고, 그런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뭐냐, 경배가 뭐냐, 나의 삶을 드리는 거다.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여러분에게는 누가 이삭입니까? 무엇이 이삭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뭐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10번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1번이 땅 문서 뭐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2번 뭐 자기 집, 뭐 서울 같으면 뭐 몇십억 가는 집도 있고, 뭐 3번, 4번, 5번 뭐 하여튼 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내, 뭐 남편, 아들, 뭐 부모님, 뭐 가족도 있고, 하여튼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건데 있을 건데, 예배가 뭐냐, 경배가 뭐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다.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예배하는지 경배하는지.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시험을 패스했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았냐? 이삭을 도로 받았고, 이삭을 도로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으로 죽인 거거든요. 다시 도로 받았고,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17절에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네 씨는 복수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 씨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씨드라고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복도 받았고요, 민족적인 복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해 주시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주셨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걸 이제 내가 알았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게 맞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확실해. 정말로 너가 그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게 그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막 간증하고 뭐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인색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겨우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집안 행사가 먼저이고, 세상 일이 먼저고, 자기 사업, 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거 먼저 하고, 적당하게 남는 시간에 교회 오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 자기 가진 많은 것 중에 조금 드리고 생색내고, 그게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냐? 진짜로 너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 한번 바칠 수 있겠는가? 그걸 바친다면 너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다.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삭이 있다. 나의 이삭.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거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 시험 제목이죠. 그럼 나에게는 이삭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 명예, 뭐 자기의 어떤 지위, 뭐 사업, 뭐 하여튼 자기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는 그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게 나의 이삭이죠. 그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잘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뭐 직장을 갔다, 학교를 갔다, 뭐 농사지를 갔다. 왜 내가 거길 갔는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1년 계획을 잡고 연간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내가 왜 1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위해 살아야죠 하면서 내 계획 세우고 내 일 먼저 하고,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겨우 자기 가족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만 한다면은 그것은 바치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다. 이거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이삭을 바치라. 먼저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스마엘, 내 속에 육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 그 이삭을 희롱하는, 괴롭히는 성령님의 역사로 해방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제거해가는 거, 이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이고 경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중심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는데 왜 했냐면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솔들이 다 붙잡혀가서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의 사람들, 사실 여기 지금 북쪽 그 연합군하고 비교하면은 세상 말로 쪽수가 안 되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너무 작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갔냐?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단까지 호바까지, 아주 끝까지, 단이 최북단이에요.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한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찾아왔더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더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 참 이 용맹이 대단하고 조카 롯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살렘 왕이 예수님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한참 후의 일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왜 드렸느냐?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롯과 가솔들과 재물과 이 모든 걸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냐면은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용맹해서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 그 베델 서원, 그것도 이제 11조입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다. 자, 11조를 드렸으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사실은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 드리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10개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믿음의 표시로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6장 9절 122페이지.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너를 영접해 줄 거다. 그런데 왜 이 재물을 돈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나? 강도짓을 해서 돈을 벌었나? 그게 아니고 모든 재물은 여기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나쁜 짓을 해서만 그 얻은 재물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재물을 불의하다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목적이 영생 얻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영생 얻으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지각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고 내게 주신 것들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물을 주셨는데 뭐 조상에게 상속받은 땅도 있을 수 있고 집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벌은 뭐 어떤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 재물인데 문제는 왜 주셨냐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모든 재물은 불의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가 너를 영접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면 불의할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당 건축하는 데 쓰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밥 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쓴 그 돈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너를 영접해 줄 거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계산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한 것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잖아요. 이거 교회당 이거 건축하고 이거 물건 사고 이거 11조에서 교회 운영하고 이거 다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얼마큼 했는지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했는지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 하나님 다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왜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은 뭐냐면 이스마엘이잖아요. 내가 착한 일하고 열심히 교회당 다니고 뭔가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천국 가야지. 천국 못 가죠. 은혜로. 이삭은 사람의 수고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은 고난이 있지만은 마음에는 심령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진짜 예배이고 경배인데 자 우리에게 이삭이 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가장 추구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복 받으셨네요. 예, 힘이 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힘이 있다. 성공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을 때 뭐를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유 물질도 좀 섬겨야죠. 물질을 섬긴다는 것보다는 아유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잘 섬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말하자면은 돈을 버는데 내가 이 돈을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어야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그게 먼저 돈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천당 위에 저 분당에 성남에 분당 있죠? 분당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서 집값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이익 많이 보게 해주시고 이게 속된 말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물질이라는 축복을 받으려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쓰고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예배고 경배다. 가장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돈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신앙의 바로미터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냐, 얼마나 교회당을 잘 나오냐, 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 돈을 벌어가지고 또는 월급을 타가지고 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떤 뭐 수입을 얻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확하게 11조를 떼어서 이건 하나님 것 딱 먼저 봉투에 넣고 바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아유, 요즘 뭐 월세도 많이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너무 힘든데 뭐 이자 내고 그다음에 뭐 보험료 내고 뭐 내고 다 하고 남는 거 봐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에는 11조 반만 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인데 한 11조 한 달 쉴게요. 3개월 밀렸네요. 예. 다음에 드릴게요. 이제 퉁 치고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이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런다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건 몸은 교회당에 오지만은 사실 생활로는 하나님께 예배, 경배 하는 모습이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물질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돼 있어. 왕.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텐데 돈만 있으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돈만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힘껏 드리고 돈이 많으면 11조도 많이 하고 돈이 있으면 전도도 많이 할 텐데 그런데 핑계입니다. 돈 없어도 지금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고 얼마든지 전도하고 얼마든지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금 벌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요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큰 돈이 벌리면은 하나님께 많이 할 거냐? 절대 못 합니다. 조금 벌 때, 수입이 작을 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 다음에 잘해야지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냈는데 과부보다 훨씬 많이 낸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 넣은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는 왜? 생활비 전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고 좀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임자죠. 그래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정말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잖아요. 도로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더 큰 걸로 주시잖아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계산기로는 도무지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다시 뒤를 돌려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9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 식물이 우리말로는 이제 식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 빵이에요, 빵.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돈을 던지라. 또 다른 성경에는 물질을 던지라. 가장 귀한 것을 이게 돈 이게 뭐냐면 필수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가장 귀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이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에 너의 물질을, 너의 빵을, 너의 돈을, 소중한 것을 던지라는 것은 던지라.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 말이거든요.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리하면은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가서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법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심장이 뛰는 것, 폐가 숨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안 도와주시면 저 지금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못 걸어 다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지금 못 걷고 누워 계신 분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 죽은 그 사람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를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셔서 숨쉬고 하나님이 걷게 해주셔서 걷고 하나님이 말하게 해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받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벌은 돈이 다 내 것이냐?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는 표시가 11조다. 11조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다.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눈 감고 딱 떼가지고, 눈 감으면 안 보이니까 눈 뜨고 잘 세가지고 딱 떼서 봉투에 탁 넣고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신앙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내 집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내 말이 되고 기도를 하면 이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보신 분은 알아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과감하게 투자하라. 도로 찾으리라. 11장 12절. 죄송합니다. 12절은 없고 11장 바로 뒤에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눠줘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있겠지. 그런데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루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물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땅을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 등기를 해놨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다? 글쎄요. 내가 내일 없다면 이게 무슨 내 것이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그때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시간도 정말 아이고 나중에 시간 많이 나면은 내가 바쁜 일 끝내놓고 열심히 봉사할게요. 언제 하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그때 내가 힘껏 11조하고 헌금할 언제요? 지금은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강 회복하면은 열심히 살아볼게요. 언제 얼마큼 건강해지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어도 그때 가면 또 다른 핑계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가난해도 있는 것 중에 정직하게 내가 좀 시간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 중에 시간을 쪼개서 가장 귀한 것.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지만은 그 안 좋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가장 내가 건강이 허락될 때 그걸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아이고 더 좋은 때 더 좋은 날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현금보다 좋은 게 지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인 건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스포츠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야구 선수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축구 선수인 건 아시죠? 네. 손흥민 요즘 골을 좀 못 넣어가지고 조금 힘들어 하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근데 이제 정말 이거 월드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저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은 참 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지금 부상도 입고 뭐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장거리 비행을 해가지고 막 한국에 와서 너무 지치고 그런 중에 어떻게 이 경기를 잘 뛸 수 있겠느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축구 경기를 수없이 해봤지만은 온전한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뭔가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뭐 부상의 여파도 있고 장거리 여행도 해서 이렇게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은 경기 뛰는 거 문제 없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이고 좀 안정되고 시간 나고 건강해지고 돈도 좀 벌고 뭐가 좀 잘 이렇게 되면은 힘있게 살아야지. 언제요? 그럴 때가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저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한번 큰 이렇게 타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도 안 바라고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타격을 순간적으로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겠다. 그것도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뭐 하던 대로 하는 거지 했는데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도 큰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는 더 좋은 날을 기다리지 말고 더 좋은 때, 더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씨 못 뿌리겠네. 아유 내일 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아유 내일 파종 못 하겠네.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농사철 다 지나는 거예요. 아유 웬만하면 해야죠. 웬만하면은. 그래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 다음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르니까 너는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 거두지 말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너는 모르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힘껏 투자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법칙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남몰래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눈물로 기도한 거, 정말 아무도 몰라도 우리가 교회당 와가지고 남모르게 청소하고 뭐 주님 일하고 봉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 주님께 드린 봉사, 주님께 하듯이 성도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한 가지도 결코 헛된 것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너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 위에 힘껏 투자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나 개인에게 축복이고요. 내 가정에게 축복이고 교회가 축복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 신기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뭐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10사람이 몇 사람이 잘하면은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청양교회가 숫자가 안 많아도 그중에 진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던지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점점 많아질수록 너무 신기한 것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려도 안 되던 사람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이사 오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요. 구원받게 하는 것도 갚아주시는 거고 교제 멀어진 분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도 갚아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많이 보실 겁니다. 이제까지도 보셨지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삭을 바치라.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예배 경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바치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삭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요즘 시대에 그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 받는 건 돈인데 이거 돈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건축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직하게 해야 한다. 이것만 확실히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지를 헌금 생활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도 하나님이 아마 바로바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청양교회가 전국의 가장 막내 교회인데
막내라고 해서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막내 중에도 잘하는 막내가 있잖아요. 청양교회는 막내지만은 정말 형아들이 좀 부러워하는, 야, 청양교회 막내인데 저렇게 잘해, 이런 말 듣는 이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게 다 내 겁니다. 우리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에 또 함께 모여서 생활집회 마지막 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청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적은 수이지만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